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거기 있어. 뒤에 있지 말고. 성경 찾아야지. 신명기 33장 18,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7쪽 317쪽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고 합독하시고 아멘 합니다. 317쪽 신명기 33장 18절에 19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람들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 그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창세기 49장에 예언 기도를 하고 이제 한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한 내용이 오늘 18절, 19절이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장막에 있음을 18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그들이 앞에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헬라로 가르라는 거 똑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산에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어려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데 우리가 요즘 새벽에 지금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7장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다. 그죠? 어떤 사람 각양각색으로 주신 자리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7장 20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삶의 위치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위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 위치가 있으니까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는 뭐 할례자냐 또는 무할례자냐 또는 자유자냐 종이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뭐다? 자리다. 나누신 삶의 자리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17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보면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배당하신 삶의 위치가 있습니다. 할당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그대로 견지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견지, 붙들고 그것을 부여잡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 속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주신 자리라는 게 없으면요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구나 그렇게 믿어지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가난해, 저분은 힘들어, 그런데도 감사가 있는데 어떤 분은 잘 살아, 부자야, 돈도 많아, 뭐 직업적으로도 훌륭해, 아파트도 커.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삶의 자리가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영어로 보니까 place in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위치. 삶의 위치.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별로 이렇게 활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이렇게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려운 제사 드린다. 백성들을 산에 부르게 한다. 그리고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 감추 보배를 흡수한다.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께 좋아 보여.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해보실래요? 안성맞춤. 네, 딱 맞아. 누구한테? 나한테. 딱 맞. 그래서 딱 맞는 걸 안성 사람들에 가서 뭐 이 육인가 그릇을 맞추면 딱 맞다 그래가지고 안성맞춤이란 말이 나왔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딱 맞는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삶의 위치라는 것은 2차적인 소명이라고 칼빈과 루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또는 모든 가정은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자리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자리요. 그 자리에서 잘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각자 내게 준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내 삶의 자리를 부르시면 충성하는 자리 여기지 못한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리가 없어요.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자식도 싫고 직업도 싫고 다 그래요. 가끔씩 제가 이제 이렇게 은행에 가면 옛날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만나요. 후배 직원들인데 막 불평이 막 입에까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내가. 퇴직한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연봉이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얼마냐 1억이 넘어요. 내가 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예?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제가 그래서 나는 이게 훨씬 낫다네요. 나 지금도 이거 하라면 이거 하겠다네. 내 목사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위치가 얼마나 자기가 있는 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잘 모르면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여기 영어로는 place in life라고 되어 있는 삶의 위치, 이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자, 나에게는 운명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가 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열심히 그 자리에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를요, 하나님께서 위치 이동시켜 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삶의 자리로 옮겨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자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삶의 위치를 저주하고 운명 탓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자리 고맙게 생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의 삶의 위치, 하나님께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도 한번 충성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 자리가 정말 행복한지, 그 자리가 정말로 감사한지를 점검해 보시고 나의 상태를 점검해서 오늘 우리가 아니면 다시 그 부르신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기 나오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게 되게 되면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제 이 역할 분담을 해요. 레위 지파는 아들이 3명이에요. 게르손, 고핫, 머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12지파로 삼지 않고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론 계열은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고, 나머지 게르손 그리고 고핫 머라리 족속은, 게르손은 어디냐니까 이 성막을 이렇게 치면 바깥에 휘장 있죠, 휘장. 성막은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물이 있는 걸 이렇게 싸고 있는, 쉽게 말하면 텐트 껍데기를 다 책임져야 돼요. 이동! 그러면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거 다 말아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구를 시켰다고요? 게르손 자손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 서편에, 서편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막 덮게 뭐 개고 치고 운반하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 꼭 필요. 이거 없으면 이사도 못 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갈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누구냐니까, 고핫 자손은 뭐 했냐니까,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기구 일체를 관장했어요. 성막 안에. 껍데기는 게르손 지파가,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고핫 자손은 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뭐 등잔대, 뭐 안에 있는 것 다 이렇게, 부속물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머라리 족속은, 머라리는 뭐 했냐? 기둥 뽑아가지고 기둥 다 이제 챙겨가는 거예요. 성막에 이렇게, 근데 기둥도 꽂아놨잖아요. 그거 다 빼갖고 이제 묶어라! 이래. 묶어갖고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요 일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고핫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동쪽에 진을 쳤어요. 성막 동쪽에 왜 진을 쳤냐니까 입구가 성막 동쪽 편에 있거든요. 동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입구에서는 뭐 하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껍데기도 덮개도 갖고 가야 되고 안에 있는 기구들도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둥도 뽑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을 향해 있거든요. 성막의 동쪽을 향해 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에 들어오는 사람 아무나 못 들어오게 감시하는 역할을 이 사람들, 외인 출입 금지, 쉽게 말해서 꼭 볼일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끔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개의 역할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이 감사한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한 사건이 드러나요. 그게 어디 있냐? 민수기 16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고핫의 자손 중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반역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대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라하고 모세하고 아론은 누구냐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아버지만 틀려. 이스할이 고라의 아버지고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모세와 이 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쉽게 말해서 삼촌 아들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고핫 자손 중에 특별히 몇 명은 빼갖고 뭘 했다고요? 제사장을 만들고 몇 명을 빼갖고는 이게 있는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 일체 그걸 관리시켰던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성소를 관리하라고 시켜놨더니 고라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르신 자리는 어딘데?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기구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시켰는데 고라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아론이 가보니까 자기도 같은 고핫 자손이고 누구요? 내 사촌인데 나는 맨날 이런 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쟤들은 폼나게 제사장 옷 입고 뭐 하고 있더라?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도대체 뭐냐?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쳤다. 이렇게 하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틀린 거죠. 고라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뭔데 제사장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고핫 자손인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어찌해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했는데 어찌해서 오히려 너희가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지?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러면 아침에 다 향로 들고 그다 향 얹고 불 얹어가지고 다 장막 앞에 서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 시킨 거예요.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관계되는 그 사람들이 다 바깥에 와서 이제 아론과 모세도 같이 이렇게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고 거기다가 불을 해갖고 들고 있는 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고라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삶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놓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잘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도 아론처럼 제사장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당을 지어서 반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가지고 가까이 오게 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큰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아론이 더 좋아 보였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였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약에 오게 되면 누구하고 비슷하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흡사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보기에 나도 5달란트 받을 수 있는데 나도 2달란트 받을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주인이 안 주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던 사람처럼 오늘 고라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럴 때 이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고라 자손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이 불을 직접 나오게 해서 죽은 사람이 2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제도를 성막 완성하기 성막 완성 제사제도 처음 제사 드릴 때 아론의 첫 제사 다음에 아들들이 뭐예요? 다른 불을 잘못 분향했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는 그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이 고앗 자손 중에 고라 자손 250명이 하나님 불이 나와서 다 태웠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고앗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한 이 반역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르신 자리, 삶의 위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찬송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해보실래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주신 다른 사람은 이거 못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자리, 그 부르신 콜링,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하시고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 자 레아의 아들 중에 5번째, 6번째 아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에게 사랑받은 여자는 누구? 라헬이었습니다. 그죠? 레아는요 눈이 어둡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억수로 많이 낳았어. 몇 명 낳았는지 12명 중에서 6명을 놓고 자기 여종 실바가 각각 아셀라 가지고 결국 레아 쪽에서 몇 명이 나왔다? 12개 지파 중에서 8개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요 4개는 이제 뭐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와 밑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여기 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서불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제 이 서불론에 대해서 같이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나가는 거 기뻐하고 장막에 들어앉아 있는 기뻐하라. 이게 뭔 기쁨이냐고요. 이게 뭐 나가는 걸 기뻐한다는 말이 집 나가는 걸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집 안에 있는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자는 거죠. 오늘 이 보십시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중심 이야기가 뭐라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삶의 위치. 예, 삶의 위치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축복을 함께 묶어요. 묶는 이유는 뭐냐니까 실제적으로 5번째, 6번째 아들 이 합한 채를 가지고 르우본한테 사서 이걸 아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낳았기 때문에 가깝기도 하지만 5, 6번째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지파 땅을 할당할 때 지리적으로 북부 갈릴리 지방을 끼고 있었다. 스불론 지파가 스불론 갈릴리 땅이여 스불론이여 하는 그 갈릴리 주변이 스불론 지파 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옆집에 살면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도세요? 202로. 나는 202요. 이러면 친하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보니까. 예, 한 통로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통로예요. 그래가지고 북부 갈릴리 지방을 끼고 같이 인접해 있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축복이 스불론에 대하여는 바깥으로 나가는 걸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말에 있는 걸 기뻐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나가서 복을 받아야 되고 스불론은 나가서 복을, 이 말이 스불론은 나가서 복을 받아야 되고 이사갈은 들어와서 복 받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말이면은 이따 왜 썼겠어요? 나가기 때문에 복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복 받는다 이 말을 쓴 게 아니라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이 33장 신명기 33장 18절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요 일상의 일상, 우리 일상. 아침에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나가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나가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들어오니까 복 받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갈 때는 뭐하러 나가요? 아침에 일하러 가죠. 들어올 때는 뭐하러 들어와요? 쉬러 들어요. 그거에 노동 휴식. 요걸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언을 노동과 휴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49장 13, 14절을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보게 되면 전쟁터로 나가거나 상업 목적을 위해서 지중해로 진출하는 갈릴리로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이 장막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다 쪽으로 가지 않고 내륙 쪽에서 목축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바다 쪽을 나가서 무역을 했고 갈릴리를 끼고 있었지만 대해 쪽으로 진출했고 이 이사갈 지파는 어디서 내륙 쪽에서 농사짓고 목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이사야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해변의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내륙에서 목축업으로 성공했다는 게 이사야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하고 이사갈 지파가 바다를 통한 이런 무역을 통한 이익 그리고 육지에서 나는 어떤 그런 산물을 통한 이익 그래서 이것이 생각해봐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다 나가는 사람은 생선 가져오고 이 농사 지은 사람은 뭐 갖고 바꿨어요 옛날에? 쌀하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물물게. 그러니까 바다에 나는 거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만 먹을 수 없고 땅에서 있는 사람이 땅에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교환해서 먹을 것도 똑같아요. 이 스불론은 바다 쪽으로 나가고 이사갈은 내륙 쪽에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나가고 머무는 게 그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일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가는 게 뭐예요? 일하러 가고 들어오는 게 쉬러 오고 그런 것처럼 이사갈 지파는 나가서 바다 쪽에서 일하고 스불론 바다 쪽에서 해상 무역을 하고 이사갈 지파는 내륙 쪽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두 지파였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5절 6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나가도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뭔 말이냐? 내 광주리는 뭐고 떡반죽 그릇은 뭐예요? 광주리는 토지 소산물이 나오는 걸 담아 놓는 광주리요. 생산품들 있잖아요. 땅에서 나는 것들을 담아 놓는 게 광주리고 떡반죽 그릇은 뭐 하는 거냐니까 쉽게 말해서 반죽 그릇이에요. 반죽 그릇. 필요한 음식 만들 때 뭐 밀가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죽하는 그릇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해갖고 부풀리는 반죽통이 뭐요? 떡반죽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라는 이 표현은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모든 이 그릇이 오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한 걸 줬네? 감사해요. 그래 찬송 부르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는 게 아니고 일용한 양식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복이 뭐냐? 뭐 금덩이가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이게 밀가루 반죽할 게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 토지의 소산물이 우리 집 광주리에 담겨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배 안 골았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보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들어가도 하나님 찬양하고 나가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일하러 가셔도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누구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다시 말해 직장에 가서도 누구 찬양? 하나님 찬양. 들어오면 누구 찬양? 집에 와서도 아이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땡큐 합니다. 그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찬송을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나가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들어와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뭐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낮은 자리일 수도 있죠. 그죠? 건강한 자리에 있고 건강하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높은 자리인데 하나님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낮은 자리인데 하나님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아플 때도 함께 하실 수 있고, 함께 하시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무슨 일확천금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오늘 복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의 그 삶은 뭐냐?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별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뭐냐? 이제 뒤편의 19절에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일하러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또 들어올 때는 뭐예요? 아버지 비 새는데 아이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기다려줘서 감사하네요. 우리 새끼 오늘도 학교에서 잘 있다가 이렇게 온 건 너무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은 뭐냐? 지금 주신 삶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사가 됩니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스불론과 이사갈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삶의 자리 있잖아요. 그들은 갈릴리 지방으로 해서 한쪽은 해변을 끼고 있고 한쪽에는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의 그 땅은요, 이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삶의 자리, 삶의 위치였어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그 자리가 솔직히 말해서 항상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자리, 이왕이면 이 자리보다는 솔직히 저 자리가 좀 더, 저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 제목 속에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또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더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내 자리가 싫다고 고라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같이 해보실래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지요? 그 기뻐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불평하지요? 그 불평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뭐라고요? 잘 이겨내야 돼요. 이걸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불러주신 훈련의 광야에서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삶의 위치로 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의 위치로 가려고 하면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분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당신의 자리를 지금 기뻐하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혼하는 거, 처녀로 사는 거, 독신으로 사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당신이 현재 처한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 사십시오가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데 그 비유를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분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자족이라는 것을 알게 스스로 족하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잔이 그렇게 큰 잔이 아니에요. 누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자신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더 큰 잔이 있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으신 이 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아버지도 나를 버렸어. 아버지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뭘로 만들어 주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넘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복, 그것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어려운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 바다의 풍부한 것, 바다는 이 얀밈인데 이 갈릴리 바다나 또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신 보배를 흡수한다. 이 흡수한다는 말은요, 흡수한다는 아기가 엄마 젖바는 거 있죠. 젖발 때 이걸 아나쿠라고 여기 기본에 적혀 있는데 아기가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뭐를? 엄마 젖을. 그래서 아기는 엄마 젖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애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엄마 젖은 아기한테 뭐예요? 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좀 약해. 좀 더 세게 써보세요. 엄마 젖이 애한테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요, 배가 부르고요, 자요. 이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그 보배를 엄마 젖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여서 행복하고 부자되고 풍부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스불론의 의미는요,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 신약으로 오게 되면 갈릴리 스불론 해변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신약에 가면 여기서 누가 나오냐고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그 영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지만 오늘 밤에는 그까지 가면은 밤 새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도 그렇게 보면 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방, 스불론 이사갈이 살았던 이 지방 자체가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특별하게 잘한 것이 없는 지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뭐냐? 일상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보세요. 열국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한다. 스불론이 외국과 교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기 산은 시온산이에요. 산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스불론 지파 때문에 시온산으로 모인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스불론 지파는요,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 지파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오늘 스불론 지파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지파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 땅 스불론이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로 왔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여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요 이 사실은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있었던 땅들은요 이방인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원래 유대 이쪽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호넬이 되어 사마리아 성 위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고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멸시를 받았지만은 한편으로는 복음에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지파가 바로 이 지파다. 보십시오. 이사야 9장 1절 2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질 땅에 거주한 자에게서 빛이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용되어진 지파가 여기 보면 스불론, 납달리 땅, 여기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던 그 땅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요, 오늘 이 스불론과 이 이사갈 지파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모세가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요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세요? 말씀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온산에서 드려지는 어려운 제사 이거를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드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제사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아멘요.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꿈을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오늘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신약에 와서 오늘 성취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스불론은 야곱의 축복은 뭐냐니까 야곱이 49장에서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실제로 스불론이 차지한 땅은요 해변이 없어요. 해변이 없는데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해변에 거주한다. 스불론과 지중해 사이에 아셀 지파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바다와 닿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셀 지파가 바다에 닿고 스불론 지파는 안 닿았는데, 그런데 뱀에는 항구라는 이 말은 유명한 항구 도시인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까지, 여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두로와 시돈까지. 그래서 이 보십시오. 오늘 스불론 지파가 나중에 어디까지 진출하냐니까 해상무역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 불을 축적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49장 14절에 보시면 창세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튼튼한 뼈가 튼튼한 낙이. 그게 무슨 지파? 이사갈 지파. 뼈가 튼튼하다. 뼈가 튼튼하면 뭐예요? 일 잘하지 뭐. 튼튼하면요 굶어 죽질 않아요. 이사갈 지파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 보십시오. 양의 우리 사이니까 이사갈 지파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힘이 좋은데, 뼈는 튼튼해, 힘은 좋은데 양의 우리 사이에 살아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항상 양의 우리는요 이게 풀이 있거든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사는데 튼튼하니까 뭐 굶어 죽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이 말을 뭐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다고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지. 젖과 꿀이 흐르는 바다는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바다는 이야기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는 어떻게 예상치 못했던 바다로부터 뭘 얻었다? 복을 받았다. 이 축복을 통해서 스불론 지파가 뭐 했다?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일을 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보십시오. 스불론이여 너는 바깥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게 큰 복인데, 나가서 큰 무역하고 부자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뭐요? 일상 나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사갈도 마찬가지. 장막에서 농사 지어서 거부가 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장막에 있는 그것 자체로 즐거워하는,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뭐 특별하게 있잖아요.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특식 아시 특식? 어떻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날 먹고 나면 엄청 힘들어요. 왜? 안 먹다가 먹으니까. 그걸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가끔씩. 좋은 거는 가끔씩 먹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먹는 건 험벌한 거, 거친 거,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좋은 거 가서 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장막에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별로 감사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그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복 받아가지고 뭐 한다? 이방인들을 불러서 자기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서 어려운 제사, 구원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스불론 지파가 바다 무역으로 돈 벌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것은 오늘 물질적인 복, 개인의 소원을 채우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도록, 그리고 저들이 함께 내 있는 쪽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목표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큰 일을 한 거 아닌데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자기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오게 해서 같이 제사 지내게 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1절에 3절까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이게 누가 지금 하고 있냐?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하고 있는 거야. 아무짝에 중간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형님도 아니고 생각 12명 중에서 중간 5, 6번이야. 5, 6번. 집에 50대 여성들이 꼭 필요한 게 돈, 친구,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개. 1, 2, 3, 4, 5는 뭘까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5. 그 다음에 6번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아버지. 그래 시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집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1, 2, 3, 4, 5번 잘 살아라. 6번은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자꾸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이거 별로 쓸데있다 쓸데없다? 별 쓸모없어. 그러니까 5번 6번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사실 형제들 사이에서는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뭐 했냐? 우리가 사는 땅이 갈릴리고 이방 땅이고 그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소속이었는데 바다 가서 무역해라 하면 또 무역도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사람들 불러 예수 믿게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일 기뻐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위치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래 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입술이 맨날 불평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고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제가 불평 잘하기 대회 가서 돈을 받는 그런 데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노래 잘하는 거는 돈 주고 뭐 이렇게 해도 불평을 잘하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 돈 주는 대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요, 그거 하면 누가 죽기 때문에 상은 받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할 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얼마나 말들도 멋있는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요금 뱉다고 들어오지 않는다. 야, 이거는 제가 볼 때 7대 명언 중에 하나예요. 칼은 배를 따고 들어올 수 있는데 뭐는 배를 못 따고 들어와? 욕은요.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요구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본인한테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또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말씀 하고 싶으세요? 찬송, 감사. 생각해봐요. 어떤 꼬맹이가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물 주시면 감사하고요. 만난 밥 주시면 감사하고요. 동그랑땡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밥도 안 차렸는데 너 왜 그러냐니까 주실 거잖아요.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주실 거잖아요. 음료수 주시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아이는요, 잘 얻어먹는 방법이 이미 체득한 거예요. 왜? 미리 감사해가지고. 옆집에 친구 엄마를 당황케 만들잖아요. 아, 소세지도 있어야 되는가 보다. 동그랑땡도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게 감사하는 거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친구 엄마인데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감사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팍팍 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왜 불렀냐? 이런 삶을 드리는 지파가 되고, 삶을 예배로 드리는 지파가 되고, 할렐루야. 그걸 신약에서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이게 어려운 제사거든요. 그 제사를 드려갔던 지파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다. 지금 우리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니까, 내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같이 못나고,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거처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 모든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 백성 된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슬프게 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성령을 맨날 근심하게 우리가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옛날에 예수 모를 때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사람은요, 새 것처럼 사셔야 돼요. 그 새 것이라는 의미는 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스불론 지파의 삶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이 해보실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예,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네.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저 사람한테 있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럴 때, 그러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고쳐지죠. 그죠? 내 자신이 족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요, 문제가 되는 거죠. 나한테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 그 맡겨준 사람들도 다 함께 복받고 어려운 제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 역할, 삶의 위치, 삶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전생에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생이 없거든. 우리는 전생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오늘 여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 신묘막측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셨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했어요. 그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나가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이게 전인격적인 거잖아요. 바깥에 나갔는 데는 가갖고는 폭군이야. 교회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에 가는데 아내를 때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 교회 와서는 막 억수로 상냥한 권사님이 집에 가니까 폐악질을 부려. 그러면 안 돼. 아멘을 왜 안 해? 그러면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집사들은 와 이야기 안 해주는 집사들도 배역 부린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어떤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고 이루어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도 감사하고 들어와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채워가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렵고 힘들지 않아서 아닙니다. 내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은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막 쓰레기들 내갖고 치워놓으면요, 새벽에 더운 날은 더워서 힘든데 와서 수고해가지고, 비 오는 날은 그 비 오는 날도 수고해가지고, 추운 날은 또 그 추운 날도 수고해가지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힘든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삶이 다 어려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삶도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준비하고 열받아서 준비하면 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제사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지내라, 그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주셨던 이 자리를 무슨 자리로 만들어 갔다? 그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변화의 자리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그 축복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 땅, 이방 땅에서 주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는 그 모든 이방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스불론과 이사갈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사갈의 축복, 스불론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려고 하면 이 밤에 뭐 해야 된다? 선택하셔야 된다.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 행복한, 그리고 복이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